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학생들만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한번 우리 어른들 따라해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기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면, 부모님 그러면은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출세하고 명예를 갖고 성공할 때까지만 부모가 나한테 필요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부모님은 알아서 사시는 거고 우리는 열심히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출세를 위한 자녀의 도구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가 출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의 최선을 다하여 효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붓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아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가 반드시 바른 길로 갑니다. 비록 이 청소년기에 방황하다가도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기에 오직 아들을 위해서 힘을 다했던 그러한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냥 자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콩도 팔고 쌀도 팔고 이웃집에 돈도 빌리고, 이래서 이 아이를 우리 윗집 옆에 윗집,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사는 이 친구를 공부를 잘 시켜서 서울대를 보냈어요. 서울대를. 저는 서울대를 못 갔습니다. 서울대를 보냈는데, 그런데 서울대를 간 다음에 이 학생이 이제 출세해가지고 결혼도 하는데, 정말로 엘리트하고 그리고 나이스한 여성과 함께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자랑은 뭐냐면,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좋은 것이 뭐냐, 대학교 교수가 된 것에 대해서 늘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그 아들이 얼마나 우리 아들이 강의를 잘하는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대학교를 간 게 아니겠어요? 뭐를 가지고요? 콩도 메고 쌀도 가지고 해가지고 보자기 싸가지고 머리 이고 대학교를 간 거예요. 새카만 얼굴에 경비실에서 잡아요. 웬 상인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나는 누구의 아들인데 이 학교의 교수님이다. 내가 그 어머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고. 전화랑 교수님, 지금 시골에서 충북 정오이연면 평계 700 몇 번지에 사는 이 아주머니가 왔답니다. 분명히 교수님을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요? 1번, 맞다! 빨리 들여보내! 이랬을까요? 2번, 나 그 사람 모르니까 쫓아보내. 그랬을까요? 학생들 뭐라고 했을까요? 2번, 어떻게 잘 알아요? 얘기도 하는데 맞춰버리네 그냥.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자식이 서울대를 나온 자식이 일평생 고생하고 그냥 죽을 고생해서 다 헌신했던 어머니를 향한 대우의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홀대해버린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그럼 묻겠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1번 쫓아들어가서 따귀를 때렸다. 2번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돌아갔다. 몇 번 학생들요? 어떻게 알아요? 또 그건 또 이게 어머니 마음인 거예요. 자녀들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제가 오늘 유언장을 쓴 것을 하나 쓰려고 했는데 내가 부부주의일 때 쓰려고 지금 남겨놓았어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한 5분 정도의 분량의 유언장을 쓰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피피피 웃고 쓰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유언장이 있는데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요. 진행이 안 돼요. 또 눈물 나와가지고 저도 그냥 엉엉 울었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아들을 향해서 유언을 남기고 아내를 위해서 유언을 남기는 그 유언장이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그런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부모의 몸과 마음을 다 쏟아붓고도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은 그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키워야 되고 바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자녀를 위해서 일평생 투자하고 계시는데 왜 부모를 배신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홀대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연세가 지긋하면 무시하냔 말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아이에게.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어떤 상황에 돼도 자녀가 부모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이 안 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부모님을 막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를 향해서 막대할 의무는 없어요. 오직 공경하고 사랑할 의무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또 자녀 부모님들은 자녀를 대할 때에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 혹시 뉴스에 나오는 네팔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봤지요, 나라를 봤지요, 네팔. 그런데 참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15,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 중에 더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네팔의 종교의 분포도가 어떤 줄 아십니까? 네팔은요, 힌두교 나라예요. 힌두교. 힌두교가 81%. 몇 프로요? 81%. 그 다음에 불교가 11%, 이슬람이 4%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힌두교의 가르침이 뭐냐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그 영혼이 불멸한데 안 죽는데, 그런데 이 끊임없는 윤회 사상, 불교와 비슷합니다. 윤회 사상으로 돌고 돌아서 전생의 업보에 따라서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81%의 종교를 가진 이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받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상과 중심이 없다 보니까 마음 중심에 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면서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네팔의 이번에 지진이라는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초. 제가 이렇게 뉴스에 쭉 나오는 걸 바라봤더니만 지진이 막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벽이 허물어지는데 어떻게 허물어지느냐? 여러분 세면 콘크리트를 바른 다음에 이게 제대로 붙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콩고물처럼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무너지는 건물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참 건물을 부실하게 지었구나. 대한민국은 진짜 튼튼하게 지는 거 건물요. 근데 이 더운 지방이 이 나라에는요 그렇게 질 이유도 없고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벽이 뭐가 안 보이냐? 이 철근이 보이지 않고 그냥 문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느끼는 것이 뭐냐면 기초가 안 됐구나. 왜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났을까? 지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기도 했지만 특별히 뭐가 있느냐? 건물이 부실한 것 때문에도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기초가 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인생의 삶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기초를 쌓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나중에 위기를 만날 때가 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위기를 만나지만 위기를 만남에도 일어서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기초를 쌓은 자들, 신앙으로 다져진 사람들은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기초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신앙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신앙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끼리 한번 봅시다. 우리의 가정 돌아가서 바라볼 때 자녀를 가르칠 때 신앙이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공부나 출세가 이게 우선입니까? 100이면은 99.9%는요 당연히 공부가 우선이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 저도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에 나온다는 핑계를 가지고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1, 2, 3, 4번 중에 무엇이 좋을까요? 4번 맞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번 이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정말 공부를 정말로 머리가 깨질만 공부를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저는요 중간 밑에도 공부도 해봤고 톱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알아요. 어떤 마음인지. 그러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 공부라고 하는 탑을 아무리 쌓아 놓았어도 신앙의 탑이 같이 올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젊을 때부터 신앙과 실력을 같이 키워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부를 못해도 신앙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가요. 안 무너져요. 근데 반대로 신앙이 없고 공부만 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끝나고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이게 뭐냐면 인생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지만 맞는 얘기지만 뭐도 해야 되느냐? 공부만큼은 신앙도 강력한 모습으로 쌓아야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갑부 록펠러, 그 록펠러라는 사람이 위대한 그런 사업가와 부를 갖춘 것이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 때문이에요. 항상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그를 신앙으로 키웠어요. 네가 신앙생활 어떻게 되고 헌금생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 되고 처음부터 쭉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록펠러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한쪽에는 11조, 한쪽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러면서 살아갔던 것이 록펠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떠나지 않고 그냥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데 과연 부모의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자녀에게 어느 정도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 사람이 과연 자녀를 어느 정도나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치 야고보 3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의 한계는 항상 부닥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도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하지 그 이상은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게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자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어떻게 함으로 그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요셉은 야곱이 몇 세에 낳았을까요? 약 성경 퀴즈 때 나올 겁니다. 약 90세. 몇 세요? 그러면 이게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귀여울까요? 안 귀여울까요? 너무 귀엽죠. 약 90세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한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요셉을 놓고 항상 아버지가 사랑을 퍼붓기만 해요. 그냥 안 줘도 퍼붓기만 해요. 그게 누구냐? 아버지가 요셉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요셉이 많이 변했느냐? 요셉은 머리도 좋고 총명하기도 하고 은사도 있어요 또. 그런데 그 얘기는 관계를 하지 못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얄미우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마음으로. 그러다가 기회가 딱 왔을 때에 팔아버렸어요. 에이, 죽이는 건 차라리 팔자. 그리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인데 왜 그는 안 변했을까? 왜 그는 안 변했을까? 뭘 보였냐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변화시키는 그 선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그 이상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 나머지 인생은 내가 내 자녀를 놓고 반은 책임질지 몰라도 반의 인생은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늘 밑에 있을 때는요, 뭘 만드는 줄 아십니까? 늘 문제거리를 만들어 놓아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이 문제거리를 계속 만들고,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그늘이 없으면 더 이상은 살아갈 수 없고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너무 미움받으니까. 이렇게 돼서 요셉은 뭐가 되느냐? 아버지라고 하는 그늘 밑에 있을 때에 더 잘 되기보다는 그 나머지가 더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해 보면 알지만 자녀를 언제까지 통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기르면 어디까지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기르면. 초등학교 이상이 넘어가면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들은요 절대 안 그래요. 우리 애는 말도 공부만 듣고 너무 잘 돼요. 그런데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도 서서히 변성기가 오게 되고 코스염에 수염도 나고요, 털도 나고 목소리도 나오고 엄마 이러고 목소리 하면요 징그러워요. 그러면서 이 애가 엄마 앞에서는 고분고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엄마를 딱 떠나는 순간 다른 세상에 다른 화성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요. 왜냐? 그 문화 속에서는 부모가 모르는 문화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순한 양처럼 그리고 달아가서 다른 거 하고 있어요.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통제권에서는 그 이상은 요셉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진짜 변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요셉이 팔려가면서 아버지의 통제권을 벗어나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만질 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요셉을. 그동안은 야곱이 누구를? 요셉을 했는데 이제는 진짜 변하는 시기가 어떻게 변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을 이렇게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요셉이 변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통치하고 인도할 때부터 시작해 그가 변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품이 아닌 여호와의 품에 안길 때, 여호와의 품에서 그가 통제가 될 때 그가 온전하게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요셉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는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을 때 그가 얼마나 긴장됐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언어가 잘 통합니까? 아니면 문화가 익숙합니까? 도무지 환경으로 바라볼 때는 아버지의 그늘에 있을 때보다 훨씬 못해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를 딱 놓고 보니까 뭐가 더 변하기 시작하느냐? 아버지의 통제 아래 있을 때는 문제거리 아이 컸다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아이가 성장하기 시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사실은요, 어느 정도 한계까지만 그 아이를 양육할 수가 있지,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인생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말썽꾸러기 아이도 변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뭐냐, 오직 공부는 공부에 대한, 너 고3이면 수련회를 가, 지금 정신없구나, 그러면서 고3에 수련회 가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수련회를 가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3들도 이번 다 수련회 가시기 바랍니다. 안 가려고 하지 말고. 고3이라고 해서 학생회장 때요, 이 아이가 공주고등학교도 잘 나가는 학교에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선생님한테 매일 맞았어요. 어떻게? 선생님, 저 학생의 수련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학교 방학 때 빠져야 됩니다. 3박 4일 동안 빠져야 됩니다. 선생님, 너 안 돼. 너 가면 죄송합니다. 너 가면 죽는다. 그런데 이 학생이 빠지고 학교를 갔어요. 그 학교를 방학 때 안 가고 수련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가가지고 이 아이가 저한테 얘기하대. 목사님, 저 학교 가가지고 너무 맞았습니다. 뭘 맞냐? 봉골레자리가 부러질 때까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감사했다는 거냐면 자기 자신에게 학생회장으로서 그런 결단을 내리고 갈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와, 기도하는데 눈물 나올까 안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가 3박 4일 빠졌지만 빠진 아이들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어요. 평균 4.5에 4.5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정례 찬양권을 탔어요. 간증거렸어요,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적은 것을 헌신하면 큰 것을 주시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통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예,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집안이 복 받았다. 너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옛날 어른들 그랬어요. 복덩어리라고. 그러면 복덩어리라고 말하는데 이 요셉이 감으로써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종살이에서 팔려가고 계속 종인데도 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형통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그냥 전 지역을 다 쓸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경영하는 그 밭은 이상하게 메뚜기가 한 마리도 안 보여요. 다 바람이라든가 기후 때문에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리고 수확을 해보니까 너무너무나 수확이 많은 거예요. 다른 밭과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이걸 바라보고 이 보디발이 야 너는 어떻게 그러냐? 너 하나님 믿더니만 진짜 대단하다 야. 그러면서 이 요셉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여호와께서 보디발에게 어느 날
나 여호와다 깍꿍, 내가 여호와인데 요셉을 복 줄 거야, 깍꿍 잘 있어, 이렇게 갔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 옷을 입으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금방 표시가 나요. 제사도 따로 드리죠. 음식 아무거나 안 먹죠. 그러니까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이 형통한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즉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형통하는 것은 깍꿍 하나님이다, 까불지 마라, 깍꿍 안녕,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지 않았지만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이 그냥 보여져 버린 거예요. 와, 너 요셉 보니까 대단하구나. 어떻게 너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느냐. 그러면서 그거를 보고 알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되죠? 총리들에게 미움받아 저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라고 모두 다 알듯이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통한 것도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요셉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진짜 형통이 뭔지를 알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장로님들, 이렇게 당회원들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처음에 펜션을 예약을 했어요. 펜션을 예약을 하는데 그 펜션이 그래도 그 중에서 다른 곳보다 조금 깔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펜션을 직접 당연들이 다 있는 곳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누구죠? 펜션 좀 예약합니다. 언제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가 도착은 몇 시합니다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확인까지 하고. 그런데 이제는 4일 남겨놓고 모든 걸 준비를 위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예, 이번에 몇 월 며칠 가기로 한 신탄중앙 장로교입니다. 그랬더니만, 예? 몇 월 며칠이라고요?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5월 1, 2가 아니라 5월 24, 23, 24라고 했는데요. 안 황당할까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날짜는 다가오고 빨리 가야 되고. 그래서 참 고민하다가 그 지역에 분석하고 아는 걸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만 거기보다 더 허름한 곳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좀 불편했어요. 우리 당연들이 가는데 이왕이면